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판서,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글을 딱 이렇게 쓰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써내려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안 보여요.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네, 누구 대가리일까요? 네. 대가리라는 말에 놀란 선생님은 뒤로 돌아보았지만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 늘 듣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앞에서 아빠가 뒷짐지고 걷고 있으니까 그 뒤에 딸내미, 그 뒤에 아마 막내인 것 같은데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오는 길에 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싸우면서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 왕 되시면 옛날로 따지면 영의정은 누가 하고 좌의정은 누가 하고, 요즘 우리식으로 따지면 총리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부총리는 누가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면서 왔습니다. 싸우면서 오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여기서 크다는 말은 누가 서열이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부 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기서 높은 곳은 천국이 아니라 정말 높은 자리, 높은 자리.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혼을 갈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신방이 끝나거나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과 식사를 하게 돼서 식당에 가면 저를 중간 자리에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서부터 제일 먼 자리부터 앉습니다. 제일 먼 자리부터 이렇게 앉다가 조금 이렇게 늦게 오셨거나 화장실 갔다 오셨거나 그러면 그분은 원치 않게도 제 맞은편이나 제 옆자리, 제 맞은편이나 제 옆자리. 그러나 대부분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크냐? 그러면 일단은 베드로,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가장 무시당했던, 가장 낮다고 생각했던 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애들한테 꼬마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꼬마 아니에요. 초등학생을 초등학생처럼 대우하면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생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유치하게 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춤으로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자아가 강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잠에서 깨면 누구부터 찾을까요? 네, 엄마부터 찾습니다. 엄마부터 찾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던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 모였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면 누군가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손을 씻고 발을 씻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평소 같으면 어떤 제자라도 먼저 그 일을 했을 텐데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가 크냐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자기가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다른 사람들 발을 씻으면 내가 꼴찌요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고 누구 하는 사람이 없나 그러고 있고 자기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찬 자리에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누가 크냐, 일터에서도 누가 크냐, 동네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묘한 기싸움을 하고 사실은 그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뭘 이런 걸 해야 되나? 예전에 그 개그맨들이 했던 유행어가 있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전부 다 누군가가 하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선뜻 나서서 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렇게 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손을 움츠리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또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죠. 아이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역시 제일 호들갑은 베드로죠.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안 씻으면 너랑 상관없다.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하여간 오바 중에 오바는 베드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도 부부간에 지금 남편과 아내가 지금 기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 막 기싸움하고 있고 막 기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시고 발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싸움을 하시겠다는 태세인 것 같은데 발을 씻어 주시고 서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어릴 때 아직 유모차를 타고 다닐 때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올려주는 거, 그거를 딱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가 한 입만 달라 그랬습니다. 한 입만. 네. 그때 아내한테 저도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한 입만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애가 선뜻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녀석이 또 달라 그러면 또 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쩌나 보려고 또 한 입만 달라 그랬습니다. 어땠을까요? 선뜻 계속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냉장고에 맛있는 음료수가 있길래 목도 마르고 해서 제가 꺼내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가 먹으려고 사다 놨는데 말도 안 하고 먹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프 온리라는 판타지 로맨스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는 걸 감사하며 사시오. 계산 없이 사랑하고. 혹시 여러분 그녀가 곁에 있는 것이 징글징글 하십니까? 남편이 곁에 있는 것이 막 귀찮고. 노래도 있죠.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귀찮아하는 그 사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없으면 어떨까요? 정말 없으면 어떨까요? 진짜 이 인간 진짜. 근데 그 인간이 정말 없으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사가 참 좋습니다. 계산 없이 사랑하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계산이 너무 많아요.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막 사정없이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처가에 갈 때 얼마 했으면 우리 집 갈 때도 얼마 하고, 그거 좀 모자라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덕을 보려고 싸우고 막 악다구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물었어요. 왜 전화했어? 전화를 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냥. 아이가 놀다가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순간 아빠가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사랑해. 그랬더니 아이가 묻습니다. 왜? 밥 잘 먹어서? 아빠 말 잘 들어서? 장난감 정리 잘해서? 아니, 그냥. 아빠가 자기 아이스크림을 다 먹는데도 아빠가 달라고 할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내미는 어린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랬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저번에는 깊은 데로 내리라고 그러더니 왜 이번에는 오른쪽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두 번 다 그대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을까요?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고기를 워낙 잘 잡아서? 리더십이 있어서? 나중에 못 지킬 망정 큰 소리를 뻥뻥 쳐서? 단순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이유와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한 34,000가지 정도 되고, 핑계는 뭐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다 맞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뭐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도 이게 뭐 좀 맞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순종 못 하겠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 순종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순종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계산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게 하시고, 계산 없이 사랑하고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큰 자, 그 모든 섬김, 사랑, 순종,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